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 복된 주일 마지막 토요일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서 주로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그 행적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오래 머무신 적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셨고요. 예루살렘 주로 절기 때만 올라가신 걸로 보입니다. 복음서를 정확히 보면 최소 3번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올라가셨고 오늘 본문은 짐작컨대 4번째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예루살렘 방문이었을 거로 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서 왕궁에 있는 도성, 거기가 거할 곳인데 그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갈릴리 변방을 빙빙 돌아다니셨죠. 이 마을 저 마을 떠돌이 신세로 다니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왕이신데 왕궁이 없습니다. 주인인데 머물 집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지으신 분인데 세상에서 쉴 곳이 없답니다. 참 아이러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기이한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1절을 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감람산 자락에 있는 벳박에 잠시 길을 멈춥니다. 예루살렘 저 아래 내려다 보이는 그 전망이 좋은 곳이거든요. 성전이 보입니다. 왕궁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종교와 정치와 사회 경제 중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근데 그 성은 자기 왕이 지금 들어오려고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환영도 없고 준비도 없고 어떤 의전도 없습니다. 세상의 왕, 여러분 국빈 방문하다 보면 떠날 때부터 도착한 그날까지 미리 선발대가 가고 경호가 준비되고 차량이 준비되고 요란을 떨지 않습니까? 근데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데 예루살렘 너무나 조용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누구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예수님이 친히 자기 예루살렘 행차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벳박에서 멈춰서면서 제자들 둘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가면 매어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 말씀을 들은 두 제자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적잖이 의아심을 품었을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순간이에요. 쟤들이 예루살렘 들어갈 때 그리는 앞으로 일어날 그 상상과 주님 전혀 다르지만 하여튼 아주 엄숙한 순간인데
뜬금없이 낙이 새끼를 풀어서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아마 순간 이런 생각이 스쳤을 거예요. 하필이면 왜 낙이냐? 그것도 낙이 새끼냐? 예수님의 권세를 생각해 보면 당연한 질문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말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신 분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셨고요. 오병이어로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을 먹였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능력이라면 웬만한 군대 다 동원할 수가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근데 왜 낙이 새끼냐 이 말이죠. 상황도 녹록지가 않아요.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그 건너편 마을 가서 묶여있는 나귀를 풀어오라는 거예요. 만약 주인이 묻는다면 어떡합니까? 왜 남의 나귀 새끼를 풀고 가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이런저런 의문을 품고 제자들의 마음을 주님이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 하거든 주께서 쓰신다 하라. 그러면 보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대목이 참 기이하죠. 예수님이 제 아들 모르게 먼저 가서 주인과 협상을 했는지 뭔지 모르지만 능력 있으신 주님이시니 그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반응을 나오게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뤄질 일입니다. 이 말씀하는 순간 제자들은 또 무슨 생각? 그 나귀가 예수님이 친히 타고 가시려고 하는구나. 더 의문이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능력의 예수님이 이 중요한 소리 왜 타려도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냐 이 말이죠. 여기 예수님의 깊은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임금들과 리더들은 위험을 과시하며 행차를 합니다. 백마를 타고 들어옵니다. 군대를 앞세우고 들어옵니다. 나팔이 울리고 깃발이 펄럭이고 그냥 손을 들고 난리를 칩니다. 예수님 전혀 다른 길을 택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세울 왕국은 세상 왕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보다 크나 세상 방식으로 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왕은 힘으로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왕은 겸손으로 다스립니다. 세상의 왕은 권력으로 올라가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로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백마가 아닌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겉으로 보면 초라한 왕의 행렬이에요. 이보다 더 위대한 왕의 행차는 없습니다. 사람 눈에 볼 때는 초라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 끝에 모든 인류를 살리는 십자가의 그 행차, 십자가 그 끝에 있기 때문입니다.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왕권을 가지고 들어가시지만 사람은 누리려는 왕권이 아니라 사람은 살리는 왕권입니다. 칼로 세우는 왕국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어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는 거예요. 약함의 선택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선택이에요. 왕자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골고다 십자가 그 언덕으로 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참으로 초라한 행렬인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성경 말씀하지만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그러셨을까? 이게 쇼하려고 그러셨을까? 순간적인 판단에 그랬을까? 이 나귀 타는 행렬은 오래전 이루어졌던 예언의 성취에 근거한 겁니다. 갑자기 시작된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오래전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세월이 흐른 뒤 어느 한 예언자에 의해서 선포되었을 뿐입니다. 구약 예언 몇백 년 전도 가까운 과거예요. 먼 영원에서 있던 걸 이제 비로소 사람이 알만할 쯤에 예언으로 선포하신 거죠. 그 선포한 예언자가 스가랴입니다. 들어보세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 인간의 역사를 너무나 잘 아시죠.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교만으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인류 역사는 죄와 교만의 긴 터널을 지나갔고 지금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힘이 힘을 낳고 칼이 칼을 낳고 교만이 또 다른 교만을 낳는 끝없는 역사의 진행입니다. 흑역사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신 겁니다. 얘들은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애들이다. 칼로는 이들이 지닌 칼을 이길 수 없다. 참 아이러니입니다. 교만으로는 교만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 여러분, 교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겸손뿐입니다. 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온유뿐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나라들을 이길 수 있는 오직 그 한 분은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강하디 강한 그 인간의 역사 속에 약하디 약한 인간 예수를 들여보낸다는 것, 이것처럼 무모한 것 없습니다. 이런 맨주먹으로 거대한 날카로운 칼날을 막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팔이 나가죠. 잘리고 부러질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예수님은 예언대로 그 길을 그대로 가신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행차입니다. 그 나귀 새끼 한 마리 타고 오시는 거 그냥 로마의 군합발에 밟히면 그냥 으스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 패배처럼 보입니다. 결국 십자가 세상을 이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초라한 나귀의 행차가 결국 세상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이 사실 그때 아무도 몰랐어요. 제자들도 몰랐고요. 군중들도 몰랐고요. 예루살렘 안에서 보다시 왕노릇하고 있는 주인 행세하던 그들조차도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몰라서 그들이 알 리가 없죠. 그래서 그들은 이 행차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우스꽝스러운 광대 행렬로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행차 속에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자들은 조용했고 권력을 쥔 사람들은 아무 반응이 없지만 길가에 있는 군중들이 하나둘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래서 올라가는 길이 거대한 군중의 환영의 물결로 덮입니다. 어떤 사람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깝니다. 단순한 환영, 임금이 올 때 행차할 때 실제 그랬거든요. 백성들이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깔고 이걸 밟고 가시옵소서 왕에 대한 예의를 갖춘 게 백성들은 그 수준밖에 없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외치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시편 말씀을 마태가 불러온 거죠.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 메시아를 맞을 때 불렀던 찬송입니다. 호산나는 단순한 환호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강력한 외침입니다. 왜? 오랫동안 눌려왔기 때문에 호산나 부르면 언젠가 왕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거라는 소망을 거기다 걸었거든요. 이걸 보고 그 예수가 누군지 이들은 알거든요. 많이 봤거든요. 저 대단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비록 나귀를 타지만 알거든요. 우리를 구원할 왕이 오셨다고 외칠만 하죠. 근데 어느 순간 그 길이 왕의 환영일로 쫙 바뀌는 걸 보고 또 하나의 아이러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예수의 그 왕의 행렬, 그 예수의 모습, 이들은 권능을 봤어요. 또 하나의 어떤 거대한 사람을 먹이고 있는 기적을 베푸는 막강한 힘을 가진 그 사람으로만 이 사람들은 보고 환영한 겁니다. 저 정도면 분명히 이제 로마를 무너뜨릴 만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다. 다시 한번 솔로몬과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왕 메시아다라고 그래서 그들은 환영한 거예요. 그들이 기대한 왕은 칼로
권력으로 세상을 뒤집어올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외친 호산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로마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죄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신 겁니다. 정치인 왕국을 세우기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신 겁니다. 군중은 왕을 환영했지만 왕의 길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며칠 뒤 같은 예루살렘에서 전혀 다른 외침이 나오잖아요. 당시 예루살렘 오는 그 순간에는 호산나 외쳐 이들이 며칠 뒤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주 황당한 대변신을 합니다. 같은 도시에서 같은 궁중에서 완전히 다른 외침이 들려 나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왕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참 주는 교훈이 많죠. 우린 내가 원하는 방식의 하나님을 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더 크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이 기대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권은 군중의 환호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면 10절이에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예루살렘 전체가 술렁입니다. 가만히 있던 사람들도 군중이 난리치는 무슨 일이 아닌지 알고 귀를 기울이지 않겠어요? 도성이 막 들썩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소동의 중심에 한 가지 질문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성전에서도 그렇고 거리에서도 그렇고 그걸 보는 당시 예루살렘에 내노라는 사람들이 내뱉는 말이 이는 누구냐.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마태복음 전체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 잠잠해졌을 때 제자들이 물어 이가 누구이기에 누구냐.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 받았을 때도 이 사람 누구기에.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 앞에서 같은 질문이 울려 퍼집니다. 이가 누구냐?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분, 병든 자를 고친 분, 귀신을 쫓아내신 분, 죽은 자를 살리신 분, 누군지 뻔히 알잖아요. 그럼에도 누구냐 묻는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예수가 될 때까지 계속 물을 거예요. 어리석게도.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거밖에 아는 게 없으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니라. 참으로 묘한 대답입니다. 주님 조문까지 다윗의 자손 예언을 줄기를 타고 외쳤는데 예루살렘 도성은 그분을 갈릴리 나사렛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왕으로 환영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저 갈릴리에서 올라온 한 선지자 촌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왕이 도성에 들어왔는데 도성 아직 왕을 모릅니다. 왕이 성문을 통과했는데 성 안의 사람들은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냐? 이 질문은 2000년 전 예루살렘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던져집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얘기는 예수님 여전히 오늘도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위대한 도덕 교사입니다. 어떤 사람 예수님 역사 속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할 그 이상이다. 나귀를 타고 오셨지만 왕입니다. 초라하게 보였지만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왕입니다. 십자가로 가셨지만 모든 권세 위에 높임 받으실 왕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왕이 눈앞에 서 있는데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분명히 압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고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하셨고 지금 살아계신 왕 중에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군중처럼 잠깐의 환호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로 다스리고 여기서 영원까지 인도하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라는 걸 분명히 알고 그렇게 화답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하는 주님, 영광으로 내 삶에 다시금 새롭게 드시옵소서. 이왕 계신 예수를 우리 새롭게 우리 마음 중심, 우리 마음성에 내가 들어있지 다 내보내고 주님을 다시 왕으로 모셔드리면서 평생 그분을 따르고 그분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봅니다. 군중처럼 잠깐의 환호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시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성문을 열어 왕중의 왕 되신 주님을 다시금 새롭게 모셔드립니다. 평생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고백대로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셔서 이는 누구냐?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게 좋은 일이 벌어지든 아니든 내게 충만하든 아니든 여전히 주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으로 자리하는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